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보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0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나온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나오려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일에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리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가져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므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그 나라와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평화를 누리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국가에 이제 재산을 잃는 이런 일들이 많사오니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서로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번 전쟁의 모든 사건들이 종식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있사오니 북한이 변화되어서 자유민주주의로 저들이 이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같은 민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남북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왕래하고 하나되는 다해문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관광국에 터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영성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가장 연약한 종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하니라. 여덟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소환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대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4월은 부활의 날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부활은 승리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서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찾아오 그 다락방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못 박힌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에 찔린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마가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거기서 고백을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여러분은 언제 부활을 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을 해서 부활 제망으로 천국의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천국은 부활한 자만 들어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아 영원히 부활한 자가 천국을 갑니다. 또 마지막에는 육체로 부활을 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혹시라도 자기들을 찔까봐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저녁 밤에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또 질병을 두려워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시험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고 그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질병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길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길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부활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진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싸워 이겨야 돼요. 질병에게 지면 질병에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치료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 천만이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의 평안이 있어요. 그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의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 평안이 와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이 일평생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믿음 이전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사명 이전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믿음이 서고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생활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출근하면 순간부터 두렵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 그날 하루가 힘들어요. 항상 아침에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아멘. 얼굴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평안한 게 뭡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요. 교회로 것도 힘들어요. 그런 분도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오신 분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기 전에 아유 오늘도 교회를 어떻게 갈까?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걱정이 되는데 이제 발걸음을 딱 딛고 걸어오면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올 때에 이 마음속에 이미 준비된 마음속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우주 만물을 내가 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피행찮으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 찾으면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한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샬롬 그 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인사. 왜? 70년대는요. 밥 3끼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어른들이 만나면 어르신 진디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왜? 3끼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요?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게 인사잖아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지금은 인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인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거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게 또 인사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인사도 다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너에게 지금 찾아오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평안하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불행 끝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예수를 떠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거기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줄로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경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미 살아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진단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외롭고 슬프고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비록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 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고쳐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음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마음을 비웠더니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그냥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잃은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로 명령하노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십시오. 예수 명령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외쳐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외쳐야 돼요. 그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니까 거기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으라. 여기 한 사람 의심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그는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져보아라. 내가 부활한 사람, 부활한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서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때를 따라 지금까지 채워주고 계셔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위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 하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는 사람은 자꾸 망설이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요. 이것을 정말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결단해야 할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은 결단한 순간순간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업을 완전히 망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마음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그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전팔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전팔기의 신앙을 가집시다. 7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질 때 주님이 붙잡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끝나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하던 일을 다 멈춰요.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니,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이게 신앙이 아니죠. 여기 마이크가 보여요. 십자가 종이 보입니다. 이 보이는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갖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나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숨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침묵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가서 부활한 예수를 전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술과 분노와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가정이 다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믿지. 믿고 말고 내가 봐도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중독에 있던 사람,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 분노를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됐다는 이 간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떠나면 변질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교회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누가 교회를 와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 귀한 시간을 왜 낭비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가장 드리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배가 행복입니다. 찬송이 행복입니다. 기도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선교지와 같은 곳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한 사람이 함정 이상을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 숨입니다. 숨. 성령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야 영혼이 살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벤츠라고 해도요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고유가 시대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도 모이는데 아마 서울 시내에 보통 아마 하루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하철을 탄다. 방송을 보니까 이제 정교차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왜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은 바로 믿음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힘이 생겨요. 아멘.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평안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믿으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는 네 가지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시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많은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장 찬송하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11조를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사 짤 곳이 없는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운동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을 기억하사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끝까지 계속 도전하여 목표를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옥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서 이 다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희 목사의 목회와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큰 힘이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여 성도님 고대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치유가 돼서 퇴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성경 일독 운동 주일날 5장 평일날 석장을 쉬지 않고 읽으시면은 1년에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